오늘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물을 거둘 때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추수를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바로 오늘 본문 9절 이 첫 마디부터가 이 세상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해 줍니다. 그것은 간단한데 곡물을 벨 것이 있는 사람이 있고 곡물을 벨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땅을 소유한 사람이고 후자는 땅이 없는 사람입니다. 땅이 있는 사람은 농사하여 곡물을 벨 것이 있으나 땅이 없는 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칼 막스가 말하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부르주아와 또 프롤레타리아가 나뉩니다. 칼 막스는 그래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독점하는 지주계급을 심판하고 그것을 빼앗아서 공평하게 나누어서 가지는 공산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 또 다른 변형된 부르주아인 공산당이라고 하는 계급이 지주계급을 대체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기 노동의 대가를 자기가 먹지 못하는 그 프롤레타리아가 지주계급을 유혈폭력으로 뒤집어서 엎고 평준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 그 정당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유혈 폭력 혁명을 통해서 지주계급을 타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주들, 즉 땅에 곡물을 벨 것이 있는 자들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스스로 덕을 베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굶지는 않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물리적인 폭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진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발적인 분배와 나눔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배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봉독해 주신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데 거기에 보면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웃을 압제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역시 추수할 때 반 모퉁이 일부를 남겨두라는 것, 떨어진 이삭까지 싹싹 줍지 말라는 것, 10절 말씀대로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는 말하는 것,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좀 내버려 두라는 것,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이 먹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도적질, 거짓말, 거짓맹세, 이웃을 압제하지,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것들도 이웃에 대한 배려의 명령 속에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지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강자들이 약자들을 짓밟고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오직 강자들의 세상이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안식년, 또 안식년 7번 지나가면 희년,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꺼내서 하나님의 단에 드리는 것,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을 먹이도록 하는 것.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노예도 죽을 때까지 부리지 말고 희년이 오면 해방하라. 안식년이 오면 쉬게 하라. 이런 제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추수할 때 이삭은 좀 남겨둬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추수철이 되어도 거둘 곡식이 없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진 자들의, 못 가진 자들에 대한 이 소셜 웰페어 규정입니다. 추수할 때 이삭을 남겨놓도록 명령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효성이 지극했던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데요. 보리 추수할 때가 됐어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며느리는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룻으로 하여금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배려해 줬습니다. 룻기 2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곡식 단 사이에서 줍도록 허락했습니다. 대단한 배려입니다. 왜요? 추수할 때는 추수하는 사람 뒤에 쫓아가면서 주워야지, 볕단 묶어놓은 사이에 휘젓고 다니면서 그 주스면 추수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곡식단 사이에서 주스라고 하는 것 대단한 배려입니다. 일꾼들에게는 이삭의 일부를 조금씩 빼가지고 흘려주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배려입니까? 그냥 땅에 떨어지는 거나 주워서 가지. 그러지 않고 자기 일꾼들에게 야, 조금씩 흘려라. 흘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배려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자비로운 보아스는 가난하지만 효성이 지극한 룻을 선대합니다. 뭐 다른 밭에 가서 막 헤매고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주스시오. 식사 때에는 여기 물을 먹고, 그 다음에 또 룻기 읽어보니까 밥 먹을 때 너도 여기 와서 먹어라. 우리가 남을 배려할 때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가? 보아스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데, 그냥 한심히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그렇게 거두게 했어요.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 그랬어요. 자기 일꾼들한테. 아, 좀 걸구적거리니까 좀 저쪽에 가서 뒤에서 좀 하든지 하지, 일하는 데 와가지고 그렇게 책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야, 조금씩 뽑아서 좀 흘려라. 아이, 며칠 왔으면 됐지, 어떻게 계속 그렇게 눈치도 없이 계속 오시오. 오랜 기간 동안 이삭을 거둘 수 있도록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지를 지었던 펄벅, 이분이 한국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인상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전에 살던 필라에서 한 30분 정도 가면 펄벅이 살았던 집이 있어요. 집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인데,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도 몇 권 썼는데, 한국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굉장한 칭찬이죠. 정말 너무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 사실은 뭐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 그 당시에 한국에 와보면 구질구질하고 지저분하고 뭐 그렇게 고상한 것 같지 않은데, 윤치호는 미국에 갔다가 인천항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때 보니까
초가집에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길거리에는 개똥들이 널려있고 미국에 가서 그 화려한 그 건물들을 보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콘크리트 건물 하나 없고 전부 초가집에 연기 모락모락 나는데 개들만 왔다 갔다 하고, 과연 이런 나라에서 비전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근데 펄벅은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 보는 눈이 그렇게 달라요. 근데 아마 펄벅엔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가진 이유는 이 경험이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1960년 10월 달에 한국을 펄벅이 방문해서 자동차를 타고 안동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뭐 자동차가 몇 대 있긴 하나요? 안동으로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밖을 내다보다가 펄벅이 차를 세웁니다. 밖에 보이는 광경이 있었는데 농부가 지게를 지고 가는 광경이에요. 그 옆에는 소달구지가 같이 가고 있는데, 농촌에서는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인데, 바로 그 모습이 펄벅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는 거지요. 진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차를 세우고 보니까 농부가 지게를 지고 가는데 지게 위에 큰 볕단이 올려져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소가 가지고 달구지가 따라붙어서 같이 걸어가는데요. 만약에 미국 사람이었다면은 그 지게도 볕진도 다 그 소달구지다 놓고 자기도 거기 올라가 가지고 짝대기 긴 거 가지고 그냥 툭툭 때리면서 이리야 하면은 갈 텐데, 펄벅이 보니까 이 농부는 하루 종일 일한 소의 짐을 덜어주려고 볕단은 자기가 지고 소와 함께 나란히 같이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펄벅의 마음이 후끈했다는 거 아닙니까? 짐승의 짐까지 덜어주려고 하는 이런 농부가 사는 나라는 얼마나 고상한 나라인가. 그 농부의 그 소를 배려하는 그 마음을 보고 펄벅이 정말 이 나라는 따뜻한 나라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성경에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인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마음이 따뜻한 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자기가 소처럼 멍에를 메고 우리 대신해서 골고다로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아실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그림,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전에 제자들과 이 마지막 식사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그림은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멋있지만 그냥 엉터리예요. 왜 엉터리냐면 그 그림을 여러분 보셔서 아실 겁니다. 아주 너무나 번듯하고 좋은 테이블 위에, 긴 테이블 위에 좋은 그런 식기들이 놓여 있고요. 그 집은 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뒤로 창문에 보면 이태리 밀라노 배경이 거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런 데서 만찬을 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성경 그 시대와 동떨어진 이태리 밀라노풍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그런 데서 식사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는 그런 멋지고 화려한 서구식 긴 테이블에서 좋은 그릇들의 음식을 먹지 않았을 거예요. 냄새나고 그냥 어두컴컴한 그런 방에서 아주 소박한 6월절 음식을 먹는 수준이었을 겁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단순히 이집트에서 해방된 오래전의 출애굽에 대한 교훈과 덕담을 건네는 수준이 아니라, 야, 이거 먹어라, 이 떡, 이거 내 살이야, 이 포도주 마셔라,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정말 문 영혼들을 부양하는 떡과 포도주처럼 내 살과 피를 주겠다. 내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주님을 본받고 흉내내고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 최후의 만찬 그 교훈을 따라서 우리 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좀 나눌 수 있어야, 그래야 뭐 이거 예수 믿는 냄새가 나는 거죠. 주님은 자기 살과 피를 나눠줬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더 이상 뭘 어떻게 배려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가면 말하자면 거기에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 나눔과 배려의 동기가 매우 극대화되어 있어요. 최후 심판에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각 영혼들을 비유하건대 양과 염소로 이렇게 구분짓게 되는데,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고 배고픈 이들에게 뭐 먹을 것 좀 주고, 추운데 옷을 벗은 이들에게 좀 입혀주고, 감옥에 좀 찾아가 봐주고, 심지어는 아주 작은 자에게 물 조금이라도, 물 한 그릇이라도 준 배려가 곧 예수님 자신에게 베풀어 준 것으로서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제가 제목을 붙인다면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은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선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 병든 영혼들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는 그 최고의 배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의 최후 심판은 우리들이 그런 예수님을 닮아서 남에게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 배려한 것이 있는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캔 음식을 모읍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 캔 깡통이라도 하나 준 적이 있는지, 바로 최후의 만찬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자비와 섬김의 배려의 흔적이 우리들에게 있는지, 그것으로 최후 심판의 기준을 삼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먹고 사는데 정신없잖아요. 우리가 바쁘면 남이 죽어도 내가 바쁜 것이 먼저입니다. 다른 사람이 굶어 죽어도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조금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한 형제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7번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7번이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폭탄 선언하지 않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해줘라. 이건 뭐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뜻입니다. 이건 배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라고 폭탄 선언을 줍니다. 제 생각에 베드로가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한 7번 정도 해주면 아우 그 정도면 되지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해줘요. 어떤 임금님이 자신의 아들을 위한 큰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왕의 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서 버젓이 앉아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건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여러분, 예복은 입을 수도 있고 입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답대로 사는 것을 가치
마치 있는 것으로 칩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은 자유지, 당신의 자유지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은 왕의 질문에 유구무원이거늘 아무것도 익숙해져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드레스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은 경찰 옷을 입습니다. 한국에서 보면 은행원도 옷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가운을 입습니다. 목사는 목사 가운을 입습니다.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가운을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라요. 아이고, 목사가 무슨 뭐 추리닝으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가운 입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다 가운 있습니다. 목사님이 자기가 안 입고 싶으면 안 입겠죠. 입고 싶으면 입는 거고. 다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고급 식당에 들어가려면 우리 식당에는요 뭐 숯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 못 들어옵니다. 하다못해 세상 식당에도 드레스 코드를 따지는 그런 식당 있습니다. 신자로서 신자가 입어야 될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예배자로서 입어야 될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예배당에는 추리닝 바람으로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좋지 않지요.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인데 그건 안 되지. 우리가 신자로서 예배자로서 맞춰 입어야 될 그런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옷이 있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데 그게 바로 배려의 옷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예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근데 그 세마포 옷이 뭡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아요. 구약시대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이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예복이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예복이나 예복이 똑같아요. 근데 그 예복 세마포는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독일에서 좀 살다가 오신 어떤 분이 쓴 글에 보니까요, 자기가 독일에 살 때 한 번은 무값이 너무 비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값이 한참 비쌀 때 가게에 갔는데 자기 앞에 있는 독일 할머니가 무를 고르는데 조그만한 거를 고르더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게는 무의 크기라든지 무게라든지 그런 거에 관계없이 다 무 하나에 다 값이 똑같은 가게란 말이죠. 근데 그 할머니가 조그만한 무를 택하니까 뒤에 있던 이 한국분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할머니가 모르고 그러는 줄 알고, 할머니 여기는요 큰 거를 가져가든지 뭐 조그만 거 가져가든지 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큰 거를 가져가세요. 그렇게 모르는 줄 알고 말을 해줬더니 독일인 할머니의 대답이 뜻밖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 작은 무가 내게는 적당합니다. 큰 무를 사가지고 가면 무가 남아가지고 결국에는 썩어서 버리게 되니까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의 정서로는 남든지 썩든지 간에 일단은 그 중에 큰 거 고르고 볼 일인데, 그 할머니는 당신에게 적당한 무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무값이 비쌀 때니까 무조건 큰 거로 선택해야 한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바로 그런 때야말로 자신이 쓸 용도에 알맞은 사이즈의 무를 택해서 헛되게 버리는 것을 최소화해야 할 때라는 거죠. 큰 무는 가족이 많은 사람이 가져가면 될 거 아니요. 이건 작은 거지만 굉장히 배려하는 마음이지. 근데 그런 배려하는 마음의 출발은 자신의 삶에 자족하는 마음, 지나친 욕심을 비우는 마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산다고 하는 그 의식,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다가
다마스커스로 막 가다가 하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인으로 회심한 이 사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회심을 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런 그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가지고 오시라고. 이게 우리 교회 할 일이 많은데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일합시다.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바울을 자기 교회로 모셔왔어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역사에 나타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거야말로 바울에 대한 배려입니다. 각박한 세상을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배려죠. 저 어릴 때 가끔씩 이발소에 가면 이발을 하는데, 이발을 다 하고 나면, 머리를 깎고 나면 이발소 아저씨가 이제 머리를 감겨주잖아요. 머리를 감겨주면 고개를 딱 숙이고 있으면 비누칠 해가지고 머리를 다 씻어주고 머리 마지막에 다 헹궈준 다음에는 수건을 가지고 어디를 닦아줍니까? 임종혁 장로님, 얼굴하고 머리? 저하고 대답이 다르네. 저는 늘 경험하기에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이발사 아저씨는 수건을 가지고 제일 먼저 눈을 닦아줍니다. 눈을 먼저 닦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를 닦아줘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이발소를 가도 이발사 아저씨는 반드시 저 같은 경우는 눈을 먼저 닦아줍니다. 제가 어릴 때 눈을 꽉 감고, 어린아이들이 비눗물 들어가면 눈 매울까봐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눈을 감고 있잖아요. 눈을 감고 있는데 그 아저씨는 항상 눈을 먼저 싹 닦아줍니다. 제가 어릴 때도 생각했어요. 아저씨가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아나. 눈을 먼저 싹 닦아주나. 여러분, 오늘 읽으신 봉독해 준 이 말씀은요, 딱 한 번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구절이. 그리고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마땅히 순종하고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모세오경, 율법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살인하는 건 문제가 되는 거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배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문제가 안 돼. 이건 하나님께 대한 오해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도 모세 율법에 들어있고, 추수할 때 밥모퉁이 한 부분 좀 남겨놓으라는 것도 똑같이 모세오경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 똑같은 중요성의 무게를 가진 하나님의 법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졌고 내가 조금 더 누리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를 실천해야 될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은 아름다운 꽃, 견실한 열매,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러러봅니다. 많이 받았으면 그만큼 많이 나누고 배려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강물은 강을 떠나야만 바다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꽃으로, 강물로 그렇게 오래오래 머물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가라,
꽃을 떨거라. 강물을 버려라. 그래 네가 바다에 다다르지 않겠냐.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가라. 남보다 좀 더 가졌으면 그 가짐을 좀 덜어내야 진정한 신자가 되지 않겠나. 인생에 정답이 있나? 인생에는 선택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선택한 대로 책임지면 되지. 뭘 더 바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정답을 벌써 밝혀놨습니다. 내 선택할 자유 있다 하지만 정답을 택해야 점수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 선택도 하나님께서 확정하여 보여주시는 그 정답을 선택할 때에 비로소 그 인생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맨날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사지선다형 문제라면 그 중에 하나를 탁 선택을 해야 되는데 4개의 답 중에 아무 것이나 선택하는 것은 내 자유지만 출제자가 정한 정답을 선택해야만, 그래야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먹지 말라고 정답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 정답을 선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내 밭에 내가 추수하는데 뭐 전부 다 추수하고 이삭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챙겨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답을 주셨습니다. 조금은 남겨주라. 그리고 가끔씩 흘려라. 우리는 우리 주변의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적인 사랑의 자세, 그런 마음을 품고 그들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옵션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큰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이거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세요. 명령입니다. 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의 법입니다. 소자 한 그릇에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곡식 벨 때에 이삭 몇 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 정답을 여러분이 택하심으로 하나님께 크레딧을 받고 참 신자로서의 덕을 이 세상에 끼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